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불러 주의 성전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나이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늘 보좌에 연락되게 하옵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 심령마다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겨 사하시며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뜻을 한 곳에 모아주셔서 오직 하나님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장난 것 고쳐주시고 병든 것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것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갱영광 주에게 신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님 나 한없이 계신 능력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온 천지 창조하신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기원유하신 주 날 불러주시오. 그 품에 품어 주시니 교독문 11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2번 교독문을 교독합시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주의 갈보리 산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귀하다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을 대표해서 김봉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주님께 경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힘들고 아픈 몸과 마음과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회복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의 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너무도 힘들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조금씩 나아지고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도 아픈 사람 없이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고 지켜주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이제 조금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함께 모여 드리지 못했던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예배가 주님 주신 은혜로 회복되어 이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마른 땅같이 단비를 사모하듯 주님 은혜 사모하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적셔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소생케 하옵소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의 옷을 입어 단정히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어리석음을 벗겨주시고 말씀의 지혜로 덧입게 하옵시고 굳세게 하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록하였사오니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섰사오니 주의 도구 삼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 서로 나눕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제목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 영희야, 바두가 같이 뛰놀자 초등학교 1학년 때 해보고 처음 해본 것 같지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라 스승의 주일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나 스승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사람은 배우는 대로 살지요. 무엇을 배웠느냐? 농사를 배우면 농사꾼으로 살고, 고기 잡는 법 배우면 업으로 살고, 야구 배우면 야구 선수로 살고, 배우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 배우면 예수님 제자 되고, 그래서 사도들이 되고, 소크라테스에게 배우면 철학자 되고, 뉴턴에게 배우면 물리학자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누구에게 배우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특별히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고 선생님 이름도 생각나는 사람도 없다. 떠오르는 선생님도 없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태어난 것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백지로 태어났지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문자를 읽고 메시지를 읽고 보내기도 하고, 그 글자 내가 스스로 깨우친 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배웠어. 시장에 가서 사고 팔고 거래하고 계산하고 그 모든 계산법도 배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자기기 돌리고 뭘 그런 것도 다 알고 보면 배운 거고, 차 몰고 오늘 교회 올 때 차 타고 오는 것도 운전법도 다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배운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살아가. 배우지 아니하면 사람 구실소 할 수 없고 또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두 가지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뭐 눈치챘겠지만 육신의 지식, 영적인 지식, 그 두 가지 지식이 있대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람이 밥 벌어먹는 지식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떡의 지식도 있어. 떡을 만들어 먹고 떡을 벌어 먹고 떡을 어떻게 거래하고, 그래서 사람이 먹고 사는 경제학도 중요하잖아요. 그 먹는 지식도 필요하다. 그러나 진짜로 필요한 지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적 지식이 아니겠어요? 왜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신의 불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밥만 먹고 떡만 먹고 살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지식을 배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던데 뭐 그냥 밥만 먹고도 잘 살던데 잘 산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게 산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걸 가리켜 실패한 인생이라, 무가치한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왜 실패했다 그러냐? 무가치하다고 그러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보람도 있지 않느냐?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건 맞아요. 사회에 기여도 하고 이웃에게 유익도 주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바라보면 그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은 성자다, 위인이다, 의인이다, 대단하다 점수 매겨줘도 하나님은 별로 점수를 안 매겨줘. 왜요?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일본 군국주의, 제국주의가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약탈을 하고, 뭐 남경 난징 대학살에는 60만 명을 뭐 놀이로 쳐 죽이고 막 칼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하여튼 잔인하게 죽이고 남의 나라를 쑥대밭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훌륭한 시민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렇게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간 일본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 양식 모아서 사람 죽이는데 보내주고 군복 맞춰주고 총알 만들어주고, 그것 가지고 뭐예요? 사람 죽이고 찌르고 세상을 전쟁으로 피바다로 만든 일에 다 그 사람들 훌륭한 일 한 사람들이, 헌신적인 사람들, 윤리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웃에게 착한 이웃, 그렇게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 어떻게 평가할래요?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소속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일본에 속해서 일본에 충성하며 일본 전쟁을 일으키는데 도움 주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복된 일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마귀의 세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때 보니까요, 노아 홍수 때 최고의 육체의 전성기가 노아 홍수 때예요. 왜? 병도 없이 900년을 살았어. 900년. 800년, 900년을 평균 살았어. 우리보다 10배를 많이 살았어. 그러면 굉장한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보면 최고의 전성기인데 왜 하나님이
쓸어버렸어요. 후회하셨어요. 인생 지으심을 후회하고 한탄하셨어요. 따로 있어. 그들이 다 육체가 돼버렸어. 성령이 그들을 떠나버렸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육체의 일만 행하고 영적인 지식, 영적인 삶, 영적인 생각, 영적인 목적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게 짐승이요. 인간은요, 짐승이 될 때 가장 추하고 천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일 가장 아름다운 것, 가치 있을 때가 언제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가장 신령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 영 떠나면 그건 가장 추악한 존재. 그래서 주님이 아이고 노아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고 다 쓸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배워야, 신령한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지식이고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대로 살아야 하고, 그 지식이 곧 나라고 인간을 인간이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게 하는, 그게 밑받침이에요. 그걸 못 배우면 안 돼. 그게 가장 신실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4절 보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없도다. 자식을 어떻게 잘하는 게 가장 기쁘냐? 돈 잘 벌고 출세하고. 나도 출세하고 돈 좀 잘 벌어. 내 용돈 한 달에 뭐 1억씩 줬으면 좋겠어. 손 작아서 못 바꿨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그보다 더한 기쁨, 최고의 기쁨, 최고의 영광은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진리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신령한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 이걸 배우는 것이 영광이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령한 지식이라도 다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생명을 얻는 비결, 믿음, 이것도 다 배운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가르쳐도 은혜 안 받으면 못 받아. 그렇지만 또 은혜 받아도 배워야 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런데 배우는 것은요,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어. 그러죠? 뭐 혼자 배우는 건 아니잖아. 혼자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예의를 다하고, 그리고 존경을, 감사의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게 배우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참 오랜만에 해보죠. 그래도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해야 합니다. 선생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 위하여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움이라는 건 단순히 배움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계속 있는 거 써먹는 게 아니야. 있는 거 쓰고 계속해서 은혜 받고 배우고 듣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한번 타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신앙도 정비를 받아야 돼. 닦고 기름칠하고 조이고, 항상 조이잖아요. 말씀을 들어 또 조이고 잘못된 거 고치고, 그래 가는 것이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요. 뿐만 아니라 옛날에 그 화부들 있잖아요. 이거요, 증기기관차 보면 막 석탄을 집어넣잖아요.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해야 이게 기차가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면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연료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은혜, 끊임없는 말씀, 끊임없는 정비, 그걸 주님 만나기 전까지 배우고 듣고 공급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왔고 지금도 배우고 앞으로도 배울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이요, 기본. 그래서 우리가 늘 배우는 사람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에게 대한 예의, 감사의 마음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건데 뭐 하나님의 은혜지. 맞아요. 하나님의 100%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을 통하여 말하고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게 양이 한차 자꾸 사람을 통하지 않고 그냥 나는 직접 배우겠다. 하나님 직접 보겠다. 나는 직접이 제일이야. 직접.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다지가 납니다. 헛소리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직접 배울랍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야, 가서 선지자에게 배워라. 목사님에게 배워라. 거기서 배워라. 주님은 다 하고 거기 가서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가 하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그래요. 아니 천사를 보냈으면 뭐라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났으면 거기다가 다 친히 가르쳐 주지 뭐하라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네가 해야 할 일을 저를 통하여 이르리라 그러겠어요. 아니요 주님 그러지 말고 그냥 직접 해주세요. 나는 직접 하지 않는다. 가서 배워라 그러잖아요. 그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이고 그냥 나는 직접 들려야 그러니까 직접 듣는다고 자꾸 고집을 피우니까 따라 한디 아이고 뱀이 칭칭하고 있으니 굿 좀 해라. 그래서 굿하러 가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말고 그럼 뭘 신령한 걸 찾지 말고 신령한 것은 말씀이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가 뒤에는 광야에서 출애굽한 후에 예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난리요. 공동묘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제 예굽 사람에게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맞아 죽겠어. 그래서 기도했더니 야 보세요. 왜 그러고 있냐. 빨리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하여 홍해를 가르쳐라.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내밀었어. 그랬더니 동편에서 바람이 와가지고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겠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하시지 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모세가 한 것처럼 모세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손을 내밀기 전에는 주님이 일을 안 해. 왜?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거든. 아 그냥 하시지. 그냥 하시는 게 주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난리가 났어 이제.
그랬더니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앞에 서서 반석을 두들기래. 두들겼잖아요. 그랬더니 반석이 능력이 있는지 모세가 능력이 있는지 물이 콸콸콸콸 쏟아졌어. 지팡이가 능력 있어요? 마른 지팡이 막대기요 그냥. 모세가 능력 있어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요. 그런데 왜 모세에게 그걸 또 때리라 그래요? 모세가 때리기 전에는 물 안 나와.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꼭 사람을 불러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홍수를 만났는데요. 홍수에서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보트가 왔어. 지나갔어. 구조선이 왔어. 그냥 지나갔어. 그냥 물에 빠져 죽었어. 영혼이 천국을 가서 하나님께 그랬대. 하나님 직접 구원해 달라니 왜 안 구원해 줬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구조선도 보내고 보트도 보내고 구조원도 보내고 119도 보냈지 않냐. 내가 그리 보냈는데 왜 니는 내가 보낸 걸 그냥 무시하고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주라.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데리고 왔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자꾸 사람을 제껴놓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늘 드린 이야기.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선지자가 마음에 안 들어.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선지자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 마음에 안 든대. 세례요한이 와도 마음에 안 든답니다. 아이고 저런 사람 말고 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저는 촌사람 말고 농사꾼 말고 어부 말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좀 그런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더니 하도 답답하니까 야, 아니 왜 네 마음에 들어야 하느냐? 내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를 쓰신다는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 좀 강동원이 같은 사람, 송중기 같은 사람, 그 사람 좀 보내줘야지. 송중기는 무슨 죄요? 나 좀 구원해주세요. 그런데 송중기를 통해서 구원해주세요. 아니 여러분 생각만 합니까? 송중기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냥 감사하면 돼.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뭐 대단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거지가 동양 갔다가 바가지 줬더니 왜 바가지 주냐는 거예요. 금접시하고 은포크하고 거기다 줘야지. 아니야 그냥 먹어. 좀 너무 죄송합니다. 말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어울리는 사람, 지적이고 카리스마도 있고 스펙도 좋은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 무슨 죄인 주제에 네 꼬라지도 모르고 왜 그러냐? 본인을 몰라 본인을. 그래서 오죽하면은 성경이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선지자 보내면 마음 안 든다.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든다. 잡아 죽이고. 바울을 보냈더니 당대의 최고의 지성이요. 그만큼 헌신된 사람, 그만큼 진실한 사람, 나는 그분의 발대꿈짝이도 못 돼. 그런데요, 난리가 났어. 저 사람이
사도냐 아니냐. 심지어는 야, 편지는 무게가 있는데 모습은 약하고 말은 시원치 않으니 아이고, 저 사람 어쩌냐. 설교가 은혜가 안 됐는 모양이에요. 고린도 편지는 중하나 글에는 중하나 말에는 조란 자요. 아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와서 설교하면 얼마나 은혜 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는 것이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자기 변명을 내놓잖아요. 이걸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눈을 기는 사람, 바울도 눈을 기는 사람, 베드로도 눈을 기는 사람이 있는데 도진광 정도야 뭐.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저를 존경한 척이라도 해줘서 너무 감사하죠. 복 받는 사람이다. 내가 보통 복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꾸 뭐 어떤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당신이 어디서 왔냐, 당신의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고 참 난리가 났어. 애들이 좀 크면요 선생님한테 덤비고 순종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권위 아래서 섬기고 배우는 것이 복이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 아래에서 배우는 게 복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권위 아래에서 배우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이들이 등치가 커지고 힘이 세지면요 여선생님이 오면 툭툭 쳐. 진짜 그래요. 제가 교생 실습을 갔잖아요. 저기 중학교로 옛날에 중학교 그 도덕 윤리 선생으로 갔어. 중학교 3학년짜리들을 한 달 동안 맡았는데요. 그놈들이 키가 요즘 애들은 저 뒤에 저도 중학교 때 제일 뒤에 71, 72, 73 제일 뒤에 앉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제일 뒤에 앉은 애들은 1m 87, 5 이래 와가지고요 툭 쳐 이렇게. 그럼 제가 휘청휘청해. 애들이 덩치가 크니까 한번 힘자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놈들 신기하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입법 예고를 했어. 선생님 폭행하거나 뭐 하면은 무조건 전학시킨다. 경중에 있겠지만 그래서 법을 선생님 권위를 강화시키는 법을 제정했어. 이대로는 한국 교육이 안 되겠구나. 권위가 무너지는 스승의 권위가 무너진 교실에서 무슨 인격 교육이 되겠느냐. 그래서 입법 예고를 한 상태라고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라. 한 목자가 주셨대. 찌르는 채찍도 잘 박혀있는 못도 이게 스승과 지혜자의 말이 있지만 그게 다 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온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거요. 출처가 어디냐 그 말이. 지혜자가 있고 스승이 있지만 그 출처가 어디냐. 참된 목자이신 예수로 말미암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들으라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왜 꼭 그래야 되냐? 왜 권위 아래서 섬기느냐? 선악과 먹으라 그거 왜 못 먹게 한 줄 아느냐? 하나님같이 되니까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 돼. 하나님 권위, 하나님 세운 질서, 하나님의 계명
그거 다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같이 돼봐. 하나님같이 돼봐. 여기서 하나님같이 돼봐. 이게 메아리 쳐오니까 이게 선악과가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고 그래서 따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요. 권위 아래서 주의 말씀 섬기며 그걸 듣는 것이 행복인데 하나님 한번 돼보자.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지금도 마귀는 와서 무슨 놈의 권위냐? 교회가 무슨 놈의 권위가 있어? 에이 그게 스승이 뭐고 선생이 뭐고 소용없어.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그게 마귀의 속살거림이에요. 그걸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걸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멍에를 메고 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메고. 멍에 매지 않으면 소용없어서 쓰이는 데가 있어. 소고기 전골하는 데나 쓰이지. 멍에를 매야 쟁기질도 하고 밭도 갈고 수레도 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은 훌륭한 스승을 모신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훌륭한 스승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조금 오늘은 내가 내 머리 좀 깎아봅시다. 역대하 24장 보면 요아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불행한 왕이었어요. 그분의 할머니가 아달랴라고 북쪽에 제일 나쁜 이스라엘 중에 제일 나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름도 이세벨이에요. 그 딸이 아달랴인데 남쪽 유다로 시집을 왔어. 그런데 이 여자도 야망이 있는 여자. 지 어머니 닮았어.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있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어. 손자에게 왕위가 가야 되잖아. 손자에게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다윗의 씨를 손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70명을 죽여버렸어. 왕 되고 싶어서 손자를 다 죽였대. 나 같으면 그거 못할 텐데. 하여튼 대단한 여자예요. 그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제사장 이름은 여호야다고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 하여튼 그 고모가 요아스라는 어린 젖먹이를 빼내와요. 다 죽이는 순간에. 그래서 성전 속에다 숨기고 거기서 7년을 거기서 키운 거예요. 그리고 아달랴를 끌어내 죽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다시 왕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자기의 고모부기도 하지만 은인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요아스가 하나님을 섬겼더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요아스를 스승으로 모시고 정치를 하니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해지고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됐는지 몰라. 그런데 여호야다가 오래 살기는 했는데 죽어버렸어.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죽으니까 이제 스승이 없어졌어. 그때 방백들이 와서 임금님,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있고 우상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 목상도 다른 우상도 다 같이 여러 개 섬기면 나라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백성들이 이쪽 저쪽도 다 좋아할 텐데요.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나라를 그냥 우상으로 넘겼어. 그랬더니 그 여호야다의 아들, 자기 사촌이지, 스가랴 대제사장이고 선지자가 호통을 쳤어. 임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이 나라가 하나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고 제사장을, 선지자를 성전에서 피 흘려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죽인 사가랴의 피까지, 아벨의 피부터 그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사가랴, 그 선지자를 그냥 죽였어. 그게 죽였지만 그게 뻔할 뻔치 아니요. 이제 난리가 났어.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밑에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죽였어. 뭐 죽은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그 시체를 다윗의 묘실, 왕의 묘실에 묻지 않고 던져버려 다른 데다 묻었어.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족보에도 빼버렸어. 기가 막힌 사람이. 그래서 스승을 잃어버리니까 요아스의 불행이 거기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스승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참 긴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일수록 영적 스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승이라고 부르기 싫거든 선생이라고 부르고, 그것도 싫거든 지도자라고 부르고, 그것도 싫거든 충고자라고 부르고, 그것도 싫거든. 그래도 영적으로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 그게 축복입니다. 방백들이 요아스의 마음을 훔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승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겠죠? 그래서 스승이 없는 마음을, 주인 없는 마음을 만들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밥상 교육이 중요하다. 유태인들 교육을 밥상 교육이라 그러잖아요. 밥 먹으면서 무심코 영적 지도자의 욕을 하고 비난하고 흉을 보고, 선생님 흉을 보는 건 아이의 밥에다가 쥐약 타는 것과 같아. 근데 그걸 몰라. 여러분, 왜 함이 저주를 안 받고 가나안이 저주받았어요? 함이 거기서 밥 먹을 때 에이 저놈의 영감탱이 술 먹고 이거 저기, 그걸 아들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자란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겠느냐? 그러면 그의 마음이 그 안에 교회와 스승을 둘 자리가 있겠느냐? 없어. 사라져버려. 신뢰가 추락하고 반감만 생기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그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밥상머리에 아이를 듣는 데서는 교회 흉 보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흉, 선생님 흉 보면 안 돼. 교회에는 절대로 좋은 이야기만 해.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하거든. 대나무 밭에 가서 임금님이란 낙낙이게 해 그래 하면 안 돼. 왜? 아이가 죽어. 영적으로 죽어. 그게 가장 쥐약단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에 가라는지, 교회를 떠나라는지, 복을 받으라는지, 지옥을 가라는지, 본인은 교회 가라 그러면서 교회 문 막고 있고, 천국 가라 그러면서 지옥 가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이단은 딱 들어가면 몇 개월 동안 교회와 목사의 욕을 집중적으로 3개월만 하면은요, 그 양반은 인생 끝나고 말아. 구원파가 이하폰의 유병헌 때문에 구원파가 난리가 났어요. 구원파가 다 교회로 왔습니까? 뭐다? 왜요? 교회는 유병헌이보다 더 나쁘거라고 생각했어. 이미 들었어. 신천지가 무너지면 교회로 올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이미 신천지 거짓말쟁이보다 더 교회를 나쁘게 심어버렸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뭐 다미성 교회니 내가 뭐 구원반이 봤어. 돌아와도 적응 못하고 가. 왜? 그들 생각 속에는 이미 교회가 자리 잡을 마음이 없어. 목사의 가르침을 받을 자리가 없어. 그게 최고의 저주받은 인간을 만들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모가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아와도 재구실 못하더라고. 혹 재구실 하는 사람도 많아. 근데 못한 사람도 들어있더라. 전에 구원파에서 온 집사님을 제가 잘 아는데요. 성경은 뭐 목사님 설교 끝나면은요 성경을 가지고 덤벼. 구원파에서 성경 배웠거든. 골치 아파요. 대신 칭찬합시다. 따라합시다. 선생님을 칭찬하자. 아이고 뭘 칭찬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고린도전서 16장 보니까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알아줘. 선생님 참 훌륭하더라. 선생님이 무슨 월급을 받냐 뭘 받냐.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 저런 사람들이 있더냐 요즘. 좀 띄워줘. 칭찬해줘. 거기다가 목사님도 또 플러스 원 해줘. 그래서 그냥 괜찮더라. 보니까 사람은 덜렁덜렁한 속이 없게 생겼더라만 그래도 뭐 그래도 괜찮지 않냐? 이만희보다 낫지 않냐? 권위를 세워주고 존경하고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스승들, 물론 영적인 스승이 예수님이지만 스승들을 존경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돼. 옛날에요 김영란법 생기기 전입니까? 옛날에요 스승 하여튼 난리가 났어. 학교 선생님 찾아가느라고 알랑방구 껴고 청소하고 집에 가 빨래까지 해준대. 그래가지고 잘 됩니까? 그 마음 가지고 하여튼 그래. 그러면은 더 큰 복을 받잖아요. 다 여러분이 그래서 옛날에 나는 안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한 거예요. 돈이 없어 안 하든지. 엄청 찾아다녀서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그게 아니요. 진짜 자식 잘 키우려면 교회 찾아다니고 주님 찾아다니고 그래도 스승이 날이거든. 꽃 한 송이라도 좀 보내고 네 스승에게 가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라.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기 싫거든 기도하세요.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선생님들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정도가 은혜도 돼. 왜 은혜 못 받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런가. 제가 이 2번 더 하면 20번인지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찾아서 목사님은 그렇게 은혜로운데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없어요. 설교회가. 그러고요 꼴배기도 싫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옮기려고 목사님 교회 오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집사님 한 가지만 하고 와. 뭔데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을 위해서 오직 목사님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상당히 돼. 21일 목사님만 위해서 금식 기도한 사람은 숫자도 못 세. 가서 목사님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와. 그러고 우리 교회 와. 어떻게 해요? 그런 20일을 해. 어떻게 해요? 열흘 해. 그것도 못하는데요. 일주일 해. 나 금식 안 해봤어요. 그러면서 뭐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러고 헌줄을 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인을 안 해봤어요. 하여튼 그 맞는 말이에요.
은혜가 안 되거든 기도하세요. 스승을 위해 기도하는 건 제자의 가장 큰 사랑이기도 해요. 기도하면은 이상하게 은혜가 돼. 아멘 안 하면 그냥 지나갑시다. 그래서 존경합시다. 최고의 현자는 어디서든 배운 사람이고 최고의 어리석은 사람은 배우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해볼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사람을 포기할 사람은 세상에 없어. 그러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있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아무리 나쁘고 아무리 모자라도 배우려고 한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런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화가요, 이상하게 요즘 문화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문화예요. 그래서 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꼰대, 라떼. 그 이야기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해요. 꼰대, 라떼. 인생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죄사함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지혜의 이야기 가려면 아이고 진부합니다. 꼰대 그래. 그런 거 듣기 싫다는, 진지한 말은 듣기 싫다는, 생명의 말은 듣기 싫다는, 여자 꼬시고 남자 꼬시고 술 먹고 싸우고 이런 것. 남자 술 먹으면 100%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몰라, 나도 안 먹어봤어. 그런데 고스톱 했던 이야기 머리가 아파가지고, 옛날에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나가. 왜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이상하게 무용담이라고 들려준 게요, 죄짓는 이야기, 술 먹는 이야기, 그 이야기만 해. 그리고 거기에 뭔 이야기하면 꼰대. 그러면 우리가 꼰대가 뭔데? 그게 뭔데? 그래서 나는 요즘의 아이들을 뭔데라 그래. 뭔데가 뭐요? 애들 클럽 가고 술집 가고. 야, 그러면 안 돼. 네 부모가 코로나 감염돼, 가족이 감염돼. 그게 뭔데? 그래서 뭔데요? 꼰대보다 나쁜 게 뭔데요? 내가 젊은 사람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꼰대만 있느냐 뭔데는 있어. 여러분,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꼰대들이 있었어. 아버지의 연령층, 충신들. 얼마나 그 솔로몬이 부역을 많이 하고 세금을 무겁게 매겼는지. 우리 이래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임금님 좀 감화해 주셔서 그랬더니 그 위에 아버지의 또래 신하들에게, 대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백성들을 헤아리사 저들의 부역을 좀 가볍게 해주시면 영영이 나는 그대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조금 무거운 짐을 풀어주소서. 그러면 영영이 왕의 종이 되어 백성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종이 될 겁니다. 그럼 젊은 친구들에 가서, 친구들 이렇고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가 우리 아버지 손가락은 말이지 내 이 새끼 손가락 아버지, 그러나 우리 아버지 허리가 이거라면 내 허리는 몸통이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니들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정갈로 다스리리라.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렇게 했더니 야, 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반란이 일어나서 남쪽과 북쪽이 나라가 갈라져 버렸어. 꼰대들 말을 들었으면 기가 막히게 나라가 왕성했을 텐데 먼데의 말을 듣다가 그것들 가만 놔도 그냥 쓸어버려. 그래서 지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잖아요. 우리 순종합시다. 늘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이 자꾸 수준이 높아가고
남을 보는 눈도 비판도 자꾸 높아갑니다. 많이 배워. 그러니 이런 시대에 남을 가르친다는 건 큰 부담입니다. 사람들이 빤히 봐. 그래서 나는요, 제발 나 배우지 말아라. 그러나 내 말은 들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부모가 뭘 애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참되가라. 그 다음에 뭐요? 바르거라.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나는 자신 없어. 나를 닮으시오. 나 자신 없어. 솔직히 말해.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특별히 거룩한 것도 없어. 여러분에게 차별성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말하지 못해. 주님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귀 기울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인생의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못 걸더라도 스승의 말에는 귀를 기울여라. 왜요? 누가 제자가 망하기를 바란 사람이 있겠어요? 자녀가 못되기를 바란 사람이 부모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스승의 주일에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다 그러거든. 마음에 안 드는 건 눈 한눈 감고 그의 입에 나오는 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들은 늘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받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스승 선생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열심히 배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격을 도야하게 하시고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르쳐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그 권위에 순종하여 배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전 소독 또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또 편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총회적으로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은 예배 회복의 주일로 정했습니다. 네, 그날은 코로나가 다 그 전에 갈 줄로 믿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날은 모든 사람들 함께 나와서 그래도 마스크를 써야 돼. 그 소독약하고 여기 소독 다 해놓을 테니까 조심하고 그러고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언제요?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 회복의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눠줘야 되는데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빈손 들고 이 세상 왔사오나 좋은 사람 주시고 또 좋은 교회도 주시고 좋은 스승들도 주셔서 배우고 익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이오니 영광 받으시옵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소서. 축복하여 주소서. 주를 바라보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삶에 쏟아부으시는 주님의 은혜 충만케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어려운 모든 전염병이 피해가게 하시고 저들로 그 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행복, 기쁨 충만하게 하옵시고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며 스라의 자녀들 번성하게 하시고 대를 이어 충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축복의 가문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들을 복되게 하소서. 이삭의 복을 허락하사 흉년에도 100배를 얻게 하시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불경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 허락하사 항상 저들의 인생 기쁘게 하시고 주의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며 충성하는 손길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것 땅의 것 풍성한 것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선생님께 감사하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